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금은 지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요, 오늘 행하는 일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알고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오늘뿐인 거예요.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의 삶을 소망 있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였던 버나드 쇼에 대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지요? 그는 69세에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소설이라든가 그 작가로서의 명성이 이미 떨쳐졌었고 94세까지도 열정적인 활동을 멈추지 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전에 항상 그가 남긴 말이 있는데 그 남긴 말을 그의 묘비명에 써놓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남긴 말이 뭐냐면 생전에 많이 말을 했고 그 생전에 즐겨 말했던 그 말을 묘비명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되 잘 들어서 알지만 우물쭈물 하다가 이꼴 날 줄 알았다. 그 이꼴 날 줄 알으면 죽을 줄 알았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결국은 다 인생은 그 말대로 끝나게 될 거다. 근데 원어를 보면은 조금은 이제 그게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본 바 있었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 원어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 knew, 이건 나는 알았다 그런 거죠.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이것은 우물쭈물하다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충분히 오래 버틴다면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건 이런 일, 죽음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원어 원 번역은 우리가 오래까지 아무리 버텨도 결국은 우린 죽는다. 그걸 항상 나는 알고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번역이 우물쭈물로 번역을 하느냐, 충분히 오래 버틴다면이라고 하는 말로 그 직역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하느냐 주장보다도 그분이 한 말의 의미는 뭘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버나드 쇼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어 하는 말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이 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기를 바란다. 이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유를 달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7장 2절에서도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그거잖아요. 마음을 초상집에 두고 살으라. 그 초상집은 뭡니까? 왜 마음을 초상집에 두고 살으라고 했는가? 거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끝이 초상집이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래서 초상을 당하는 그 시간, 자신의 죽음이 당하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자는 그 인생의 끝,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으라. 그렇게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정서도 그렇고요. 코로나도 막 극성하고 이웃집 걸로 한 사람이 다 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먹고 사는 삶이 고달프고 이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 지금이라고 한 지금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 하루는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내일은 당신이 그 말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또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어주세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 전에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세요. 이런 시입니다. 귀한 일이 있거들랑 살아야 할 삶이 있거들랑 지금 살고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오늘 지금의 삶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핵심이.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오늘 삶을 잘 살으라고, 즉 구원받고 난 후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에 지녀야 될 모습, 살아야 될 삶을 사는 일에 발전이 더디고 자꾸 변화가 없고 성장이 느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바꾸면 값없이 구원받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에게 사는 삶을 또 의미하는 표현인 겁니다. 너희들이 값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못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거예요.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다툼과 분쟁만 일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준 구원과 구원의 은총을 헛되이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희가 자비를 구할 때 너희 말을 들어줌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요청할 때 너희를 도와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이제 삶도 자비를 베풀 때요,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때요, 또 분쟁과 다툼과 잘못을 고치고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미루지 마라. 바로 그런 내용이 본문이 좀 풀으면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든 마땅히 지녀야 될 모습,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고 계속 핑계대고 미루는 모습은 부흥이라든가 발전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축복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승리를 가로막는 아주 고질적인 나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지적하면서 지금 그 모습을 버리고 지금 잘 사는 쪽으로 마음과 태도를 바꾸라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게 다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왜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 그럽니다. 왜 지금입니까?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잠언 27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공동번역에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사이에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른다.
잠언 20장 24절에도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장담할 수 있으랴. 할 수 없다는 거죠.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날이에요. 따라서 내일을 장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교만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삶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많은 지금 우리가 살아온 날들 중에 뭐 멀쩡한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그래서 아침에 어머니 학교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나간 딸이, 사랑스러운 딸이 시신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아요? 백화점이 막 무너져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죽을 줄 누가 압니까? 그 가슴 부푼 마음으로 그동안 한 번도 휴가도 못 갔는데 오랜만에 괌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그 괌 비행기가 추락 사건이 나고 그 인생의 끝이 될 줄 누가 알아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그 역사가 막 생각나는. 동남아 해일에 있었을 때 어느 신혼부부는 동남아로 신혼여행 갔는데 신혼부부가 그날 죽었어. 내가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는 날이 내 인생의 끝날이 될 줄 누가 합니까? 내가 나선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일 줄 누가 합니까?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입니까? 내일은 모르기 때문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렇다고 어제는 지나갔고 이제 붙잡으려고도 붙잡을 수 없고, 내일은 그러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 그 어쩌란 말입니까?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미스테리고 모르겠고, 그럼 오늘 막 살자. 그럴 수가 있는데, 막 살거나 헛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막 사는 거, 헛된 거,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기가 쉽다는 거지. 인간은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불안 때문에 나오는 첫 번째 모습이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나 그 말에 속지 마라. 너희들은 깨어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힘쓰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 막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막 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신 때문에 나온 두 번째 모습은 또 뭐냐? 헛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추구함으로 더 불안한 삶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헛된 걸 추구해가지고 좀 해결이 되면 추구해야지.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이 부적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게 헛된 거예요. 점쟁이를 찾습니다. 이게 헛된 거예요. 제가 네이버에 잠깐 이 무당들에 대한 그걸 한번 이렇게 좀 넣어보니까 자세한 시간이 없어 못 봤고, 지난해인가 거기에 보니까 이 코로나 막 이런 상황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런 삶들이 급증하니까 무속신앙을 의지하면서 점집을 찾고 또 무당이 시키는 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거예요. 경찰에서도 막 그런 문제로 골치를 하는데, 어느 분은 딸의 애군을 없애기 위해서는 돈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 얼마를 바쳐야 하냐? 2,600만 원 바쳐야 된다. 이게 실진자 사건이죠. 여러분도 네이버 치면 그 사건이 나오고 2,600만 원을. 그래서 2,600만 원을 뜯었어. 그런데 그걸 이제 보니까 뭐 그거 해갖고 애군이 풀리니까 결국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재판이 판결이 냈는데, 이 뭡니까?
이런 뭐라고까 점을 쳐가지고 또 뭐 이런 것들로 무당을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것이 법적으로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징역 4개월 그리고 그 다시 벌금을 얼면 똑같이 받아낸 돈 2,600만 원 벌금을 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고 그러면 무속신앙을 의지하고 이렇게 뭔가 헛된 걸 추구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막 헤매는 거예요. 하고 무당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지만 무당 숫자 통계를 물으니까 안 나오는데 정확히 파악이 안 된대요. 그런데 대략 50만 명이라고 그래요. 목사님들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전화부책에 무당집 몇 군데나 되는 전화부책에 올라간 무당집만 2237개로 통계가 나온 그게 2000 몇 년도 9년도요. 3000개 정도가 넘었어요. 또 안 보이는 뭐 거기 전화번호 안 올라간 것도 많지. 그런 접집이 다 먹고 살아요. 다 이용하는 거지.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이 두 번째 모습이 뭐예요? 헛된 걸 추구하는 거예요. 부적을 지니고 다닌다든가 점쟁이를 찾는다든가 그 점집이 부흥했다는 거지. 부흥했어. 이런 게 부흥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불안 때문에 발달되는 것이 점일 뿐만 아니라 보험이에요. 보험이 잘못 잡히면요 자기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보험을 너무 많이 드는 보험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팀이 있어요. 보험 잘 정리 너무 많이 들어도 정신적으로 그냥. 그런데 보험을 잘 드는 것은 안 드는 것보다는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보험은 아무리 좋은 보험을 들어도 그 보험이 나를 어떤 문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당하지 않도록 해주지는 못해.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보험이지. 당하지 않도록 하지는 못해. 당하지 않도록. 그건 분명한 거예요. 일단 재난을 막지는 못한다는 거지. 막지는 못한다. 생명보험에 들면 생명이 보장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난 다부터 들겠어. 그런데 생명보험 들면 나와는 전혀 관계없어. 그렇다고 그 생명보험은 다른 사람 생각해서 혹시 들을 수 있지만 바로 그런 거죠. 그 생명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막 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단순하지만 전보로 다니지 말고 기독교인 전보는 사람도 있어. 어디 가서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예언해 주세요. 예언. 이게 점이요. 점. 성경 말씀은 놔두고 이게 기독교인의 미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보험도 의지하지 마. 보험은 들도 지혜롭게 들지만 의지하지 말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조건 없이 베풀어 놓으신 구원을 내가 챙길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을 받을 때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야 된다. 잘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는 딱 짧은 말로 거기 표현되어 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날로 삼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자는 지금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기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요. 삶은 언제나 구원 하나 챙기는 것이 구원 챙기는 것이고 그다음 구원받은 자께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잘 사는 것을 언제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높은 대통령을 살았어도 이 두 가지 못 챙기면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 또 믿는 가운데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을 확실히 챙기지 못하고
챙긴다고 내가 챙기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입장을 본다면 그걸 확실히 그 문제를 관심을 갖고 더 분명히 하고 살아라 이거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은 자답게 잘 살다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 속에 그 속에는 축복도 사명도 믿음도 승리도 성공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으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두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불신자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받는 때로 권함을 미루지 말라. 구원받으라고 권할 때 그걸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되죠. 호세아서 4장 14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정말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깨달으냐면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구원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지 못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꼭 깨달고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확실히 그걸 깨달은 것을 그들에게 잘 전해줘야 되는데 뭐냐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보다 더 악하게 보는 거, 우리의 죄를 조건 없이 주님의 십자가로 담당해 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 그게 죄보다도 더 안 좋게 봐. 그게 성경이야. 그 구원의 길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즉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안 믿는 사람, 나쁜 사람이 가지요. 죄 짓는 사람이 가지요. 이게 안 믿는 사람도 알아. 그런데 성경에 우리는 한 단계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 죄인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간단 말이죠. 실제로 어떤 사람이 가냐면 원래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이 가는 곳이요 마귀가 가는 곳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귀에게 붙잡힌 자가 사람이 가는 거지. 또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인데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더 깊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길을 이미 죄인임인데도 불구하고 열어놨잖아. 근데 열어놓은 구원의 길을 안 받아들여서 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간다는 말도 맞겠지만 더 한 단계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열어놓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이 죄를 다 담당해 주셨잖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 그걸 안 받아들여서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온전하지 못함에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온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의 영혼이 음부 불꽃 가운데 처하게 됐다고 우리 똑똑히 읽어봤죠. 그런데 왜 갔냐고 하면 거기에 죄를 졌기 때문에 갔다고 하는 말보다는 세상에 있을 때 권함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즉 구원의 길을 거부했다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회개하지 않아서 갔다는 거예요. 회개. 방향 전환을 안 해서. 누가복음 16장 30절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죽은 자가 설령 살아나서 갈지라도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은, 즉 모세와 선자는 뭡니까? 모세와 선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설령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사람이다. 권함을 받고 회개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줄 때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그때 믿는 자들이 많이 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오지 않았어.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 가? 죄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아닙니다. 더 한 단계 보면은 구원의 길을 죄가 있어도 우리 주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구원의 길을 안 받아들여서 지옥 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고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강권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권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마음의 진실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여러분이 죄가 뭐 얼마나 많고 없고 그거 따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죄를 담당했으니까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로 지금 이 시간을 구원의 날로 확실히 받으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즉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 마음 부려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말 믿지 않고 종교 생활에 멈춘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설령 내가 지금 온전치 못한 죄도 좀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거지.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에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죽을 때가 가깝기 전에, 오기 전에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어야죠. 6절에서는 12장 6절은 전도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오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꼭 기억하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서울 여의도 침례교회 한기만 목사님 이제 지금은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기만 목사님 계실 때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침례교회 집사야. 카터 대통령이. 그러니까 주일날 맞이해서 대통령으로 왔지만 주일날 외국에 가서도 예배드리러 침례교회를 찾은 거예요. 참 카터 대통령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거 보면. 가고 그 침례교회를 찾는데 여의도 침례교회 찾은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 한기만 목사님이 담임하는 그 여의도 침례교회 큰 교회, 거기 순복이 있지만 또 막 다른 교회도 많이 있지만 침례교회 여의도 침례교회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한기만 목사님은 복음 전하는데 아주 열정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전도하기는 너무 어려워. 말에 안 먹혀. 무시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이 좀 권하면 그분이 조금 들을 거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이 좋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했다는 거지.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권좌에 있을 때는 어느 종교 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가 불교를 택하도 또 기독교를 택하도 말이 많아요. 내가 권좌에서 물러가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해에 돌아가셨어.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세미나 때 이 한기만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전도는 미루면 안 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미루면 끝나는 거라고. 미룰 일이 아니라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을 지금까지 미루고 아직도 앉아 있다면 미루지 마시기를 간곡히 제가 권합니다. 믿어놓고 일단 살으세요. 믿어놓고. 참 조금은 굉장히 말이 그렇지만 그리고 나중에 차근차근 더 이해를 해보세요. 믿어놓고 살으세요.
성경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로마의 벨릭스 총독도 똑같아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면 너를 부르겠다. 그러나 다시 믿게 될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벨릭스 총독이 다시 불러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 저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일화라든가 사도행전에 나온 벨릭스 총독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권자에 물러가면, 또 틈이 있으면, 이 말이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여유가 없는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믿음을 결단할 구원의 날로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없는 지금 구원받은 자답게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승리하고 잘 사는 날로 잡아야지. 다른 날로 미루다가는 그건 마귀의 속임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들 대학 보내고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느 분은 남편 죽으면 내가 확실히 맘 놓고 믿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뻔히 하는 얘기지만 다시금 제가 분명히 우리 같이 나눠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건 아주 잘못된 신법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건 그러잖아요.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믿겠다, 남편 죽으면 믿겠다, 이런 태도는 그분들 다 지옥 보내고 나 혼자 나중에 나는 천국을 확실히 갈 겁니다, 이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다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나는 잘 살겠다, 구원받겠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내가 사랑을 가지고 간곡히 지금의 남편, 지금의 시어머니, 지금의 친정엄마, 지금의 내 동생, 지금의 내 오빠, 내 이모, 이모부, 고모부, 고모, 다 주님 없는 심정을 가졌다면 주님을 전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 땅의 삶에만 모든 걸 걸고 살았던 한 농부에게 마지막 한 말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영원한 내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죽기 직전에 제가 초상집을 갈 때마다 느끼고, 저번에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초상집 갈 때마다 느끼고,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누가 돌아가실 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죽기 직전에 정신이 아무라는데 목사님 빨리 오셔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거요. 왜 정신 말짱할 때 좀 차근차근 대화하면서 맘 놓고 전하게 못하고, 정신이 아무라면 숨쉬기도 곤란한 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제대로 믿었는지 받아들였는지도 모르는 그때 다급하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지금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평온한 때, 남편도 좀 예수 믿을 길을 최대한 좀 만들고 초청을 해서든지, 다른 지혜롭게 초청을 해서든지 복음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고, 그러면 좋지. 저는 제발 초상집을 올해 초상당한 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또 그렇게 또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 어느 때나 초상집을 갈 때마다 다급하게, 그렇게 불확실하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저보다 먼저 이제 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누구는 확실히 정말 주님 품에 안겼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환송 예배 드립시다. 환송. 전국으로 환송 예배입니다. 오늘은 잠시 헤어지는 슬픔이지만 알고 보면 참 기쁜 날입니다. 이럴 정도로 확신이 있도록. 그런데 이분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불확실한 모습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구원 받았을 줄로 믿어요. 말이 힘이 없어. 힘이 없게 설교하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의 식구들은 구원 받게 합시다. 예? 구원의 날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꼭 붙잡도록 정말 마음을 먹자는 거죠. 그러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요?
구원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을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서에 거기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때요. 그렇게 말씀을 보여요. 우리는 주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날로 오늘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날을 살기를 힘쓰시오. 그래서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라. 즉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못 삶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메시지가 헛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죄가 아니라 미루는 것이 죄입니다. 은혜를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하는 것을 더 큰 악으로 보듯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미루는 것이 그게 죄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더 살도록 남겨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께 살라는 힘쓰라는 이 말이 헛되지 않도록 해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도 뜻대로 사는 것을 미루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전도할 사람을 하지 않고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전도하지 않고 돌아가신 다음에 추모예배 잘 드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추모예배는 안 드려도 돼. 사실은 그냥 오늘 돌아가신 날이야. 추워가는 정도로 끝내도 돼. 살아계셨을 때 잘해드리고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이 최고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할 삶을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뭐예요? 삶을 미루면 안 돼. 다음부터 주일 지키고, 다음부터 내가 말씀의 교육도 받고, 다음부터 내가 충성도 하고, 다음부터 사랑하고, 다음부터 사명 감당하고, 다음에 성도로서의 책임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다음부터 내가 살을 거야. 다음 달부터. 올 3월은 아니고.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오늘 부족한 모습 그냥 그대로. 충성의 때로, 사랑의 때로, 전도의 때로, 사명 감당의 때로, 책임을 다하는 때로, 악습을 끊는 때로, 잘못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때로 삼으라. 제일 발전이 없고 축복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성장과 변화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미루는 사람이에요. 알고도 미루는 사람이에요. 우리 강력히 저에게 감동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은 미루는 아주 이 근성을 진짜 말씀으로 태워라. 태워라. 미루는 근성. 말씀 마지막 부분 그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을 잘 살고자 충실히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반드시 축복한다. 승리하게 하신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모세가 창성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살고자 결단했을 때 그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위대한 생애가 되게 하신 거지.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자 할 때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받았어도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보호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셨어요. 에스더가 정말로 나는 남은 생에 그보다 더 좋은 자리 없어.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게 지금이야. 그런데 에스더에게 그때 모르드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네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랬을 때 그걸 받아들입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되었음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3일 금식 기도하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여인으로 쓴 거예요. 함께한 거죠.
다윗이 형님들 면회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만났어? 골리앗을 만난 거지. 그럼 내가 나중에 군대 와가지고 내가 골리앗을 내가 때려는 피하지 마음 먹고 간 것이 아니야. 지금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 나 물맷돌 던질 수 있어. 사자도 내가 물맷돌로 한번 물리친 적이 있어.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지금 구원의 때로, 지금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때로 제가 붙잡겠습니다 한 거잖아.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큰 용기를 주고 나라를 살린 거 아닙니까? 항상 제가 생각나는 이 말씀 전하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만난 일을 지금 오늘 내가 충실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후원하시고 축복하신다, 이 말을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모세를 봐라, 다니엘을 봐라, 에스더를 봐라. 우리도 그러면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도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 충실히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신다. 그 현대판 이야기 하나 더 소개하면, 야고보서를 제가 강의할 때 소개한 분인데, 미국 텍사스주에 한 한인교회에 있었던 일을 소개한 적이 있죠. 그 야고보서에 관한 말씀을 전한 어느 목사님이 간증한 걸 제가 인용한 것인 것을 밝힙니다. 미국인 교회를 그 교회가 빌려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인교회는 늘 미국인들에게는 항상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한인들을 자꾸 나가라고 하는 쪽으로 암시를 자꾸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 못 있고 또 옮겨야 되고 또 옮겨야 되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교회가 삶의 중심이고 또 거기가 기도터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변화가 없이 한 자리에 딱 있으면 좋은데 이게 바꿔지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리저리 이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지. 근데 한 집사님은 교회가 삶의 중심이고 자기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맡긴 그 교회에서 맡긴 사명 중심으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할 때마다 계속 따라서 이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사할 때마다 이용했던 복덕방 주인이, 왜 이분은 그냥 하루가 멀다고 이사를 이렇게 자주 하나? 어느 궁금해가지고, 당신은 왜 이렇게 이사를 이렇게 자주 해요? 내가 지금 부동산을 하지만 이렇게 이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도 참 못 봤어.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크리스찬인데 교회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또 그 교회에서 맡긴 사명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제가 교회가 이사가면 또 이사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직장 따라 집을 이사가고 환경 따라 움직이고, 그래서 교회는 또 내가 또 다시 교회는 천지가 교회니까 교회를 자기가 또 택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이 교회에서 세미나도 듣고 저 교회에서 은혜도 받을 수는 있지만, 섬기는 것은 한 교회를 정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교회, 정한 교회의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주님이 원하는 바인 것은 확실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집사님은 자기가 정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맡긴 사명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사를 가서 교회를 했는데, 좀 날이 좀 몇 년이 한 2, 3년이 지난 거죠. 몇 날이 지났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집사님에게 변호사로부터 통지서가 하나 날라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그 복덕방 주인이 돌아가시면서 자식이 없었는데 재산이 있어. 대개 국가라든가 다른 좋은 곳에 이렇게 바치는데, 이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생각나나, 아주 내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생각납니다. 교회 중심으로 1년에 여러 번 이사를 하면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집사님에게 물려주면
이 재산도 잘 관리하고 잘 쓸 것 같다. 그래서 나의 전 재산을 그 집사님에게 물려주라고 변호사를 불러갖고 유언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전혀 생각하지 않은 재산이 이 집사님 재산이 됐어. 시바란 말이에요. 즉 제가 드리는 말씀 뭐예요? 주의 뜻을 따라 오늘 지금 충실히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후원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렇게 꼭 도와주지는 않겠지만 나도 이제 이사 이제 하는 대로 해야지. 근데 나는 누가 뭐 유언 남긴 사람도 없대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맞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실합니다. 말씀 마칠 때가 됐습니다. 오늘이라는 지금의 날에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오늘만이 나의 날인 걸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날은 오늘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장담은 안 되는 날은 내일입니다. 독일의 한 물리학자는 자기 책상 위에 해골 2개를 놓고 그 위에 구멍을 뚫고 촛대 하나씩 꽂아놓고 밤마다 그는 컴컴한 촛불 밑에서 연구하면서도 자신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걸 생각하면서 자신을 낮추며 오늘 충실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오늘 최후의 날인 것처럼 살고 오늘 앞으로 살려면 첫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남겼습니다. 지금 내게 맡긴 사명 책임 의무에 충실하며 삽시다. 지금 나의 부족, 나의 못남을 다듬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며 삽시다. 지금 주의 뜻을 따라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훈련하면서 그날그날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따라 살기를 분투합시다. 성공은 장차 어느 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성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는 언제 받냐? 지금 받는 거고, 승리는 언제 하는가? 지금 하는 거고, 내가 잘못된 것은 언제 정리해야? 지금 정리해야 되고, 악습은 언제 고치는가? 오늘 정리해야 되고, 좋은 습관은 언제부터 드는가? 오늘 지금부터 드는 것이고, 위대한 인물은 언제부터 만들어지는가? 오늘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인생에 대한 제목으로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그 중에 한 대목 이겁니다.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 제가 허목사가 덧붙인다면 가장 지혜로운 삶은 내일이 아닌 오늘 구원의 날로 삼고 내일이 아닌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 사는 날로 결단하고 사는 자가 가장 성경적으로 지혜로운 자다.